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의미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이 모든 수고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명쾌한 해답을 주리라 믿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치 실이 없는 바늘과 같고 잉크 없는 펜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텅 비어 있고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즐겨라. 다만 그 모든 것을 나에게서 분리시키지는 말아라. 성경 디모데전서 6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최대한으로 누리되 결코 그분과의 연결을 끊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지혜는 한 남자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도서라는 놀라운 책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인류 역사상 인생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 사람은 단연 솔로몬일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소위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다윗 왕의 아들이었죠. 전도서 2장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된 일일 뿐이리라. 그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자, 여기서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깊이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지식과 총명, 그리고 지혜에 있어서 그보다 더 뛰어난 자가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교육의 가치를 압니다. 배우는 것이 배우지 않는 것보다 낫고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솔로몬 자신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한 어리석은 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배움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솔로몬은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지식과 지혜를 가졌으니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깊은 우울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낙담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결국 같은 운명이 닥친다. 그렇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나를 무덤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쌓아 올린 학위가 나의 생명을 단 하루도 연장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글자 하나 모르는 저 어리석은 자가 박사 학위를 가진 나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죽음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똑같이 만드는 가장 위대한 평등 장치라는 것을. 결국 그는 지식과 교육 속에서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것을 시도해 봅니다. 쾌락과 파티도 의미를 주지 못했고 지식도 해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돈은 어떨까요? 부와 재물 말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그는 탄식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 수고의 열매, 즉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고 축적할 수 있는 모든 것, 평생의 노력을 통해 이룬 생산성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상상하기 힘든 메가 빌리어네어, 즉 조만장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남겨줘야 하는구나. 그런데 그가 내가 이것을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가치 있게 여길지 아니면 어리석게 모두 탕진해버릴지 내가 어찌 알겠는가 이 생각에 이르자 부 역시 그에게 허무함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깊은 고뇌는 우리를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인 3장으로 이끌어갑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는 우리에게 냉혹한 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닫힌 우주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웃을 일을 찾아 잠시 기뻐하면 곧이어 우리를 울게 만들 다른 일이 생겨납니다. 잠시 평화를 찾았다 싶으면 모든 것을 전쟁으로 바꾸어 버릴 사건이 터져나옵니다.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닫힌 우주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술이나 마약, 혹은 다른 쾌락에 빠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인질로 잡혀 원치 않는 방식으로 갇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내가 본즉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이라 죽음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굴레에 왜 저를 가두어 두셨습니까? 바로 그때 전도서 3장 11절에서 놀라운 해답의 실마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과 공간이라는 상자 안에 가두시고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심어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 진정한 성취와 목적에 대한 그 목마름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유한한 세계 안에 오직 그분만이 채울 수 있는 텅 빈 공간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텅 빈 공간을 세상의 값싼 대체물들로 채우려 애쓰지만 진정한 의미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 아래에서의 우리의 삶이 해 위, 즉 하늘에 계신 그분과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유한한 인간의 삶이 하나님과
영원과 연결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시간과 연결시키는 만큼 여러분의 삶은 헛됨에서 승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연결을 끊어버리는 한 우리는 결코 바꿀 수 없는 굴레 안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자들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자들의 땅에서 살다가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의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안다면 당신은 그것에 맞게 살아갈 것이며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참된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단, 그 즐거움이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는 한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즐기는 것이 그분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생이 곧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선물로 여기지 않고 인생 그 자체를 하나님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상숭배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 우상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솔로몬은 12장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하래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남은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성경을 읽으려 하고 귀가 들리지 않을 때 설교를 들으려 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을 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12장에서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다리는 걷기 힘들어지고 팔은 무언가를 잡을 힘도 없게 되는 그날에 대해서 말입니다. 모든 것이 쇠약해진 후에야 하나님께 나아오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외칩니다. 아직 눈이 밝고 귀가 잘 들리며 다리에 힘이 있고 혀와 마음과 힘이 있을 때 바로 그 젊음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가르치십시오. 영혼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구절이 모든 것의 결론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만나야 할 분이라면 죽어서 마지못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그분을 만나 그분이 주시는 삶의 목적을 누리며 그분이 허락하신 선한 것들을 즐기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헛됨이 아닌 승리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가면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라는 경고판이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주는 정크푸드에 곰들이 맛을 들이면 스스로 자연에서 먹이를 찾는 법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솜사탕과 과자 맛에 길들여진 곰들은 관광객들이 사라지고 나면 굶주리게 됩니다. 자신의 본래 서식지에서 살아가는 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자극적이고 달콤한 정크푸드에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을 속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잃어버리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이라는 관광지를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을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헛됨이 아닌 승리로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영혼을 향한 갈망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